톨스토이의 작품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미알이란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벌로 지상에서 구두직공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하엘이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신사가 천사인 줄 모르는 이 구두직공에게 와서 한 1년 동안 튼튼하게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1년 운운하는 것을 본 미하엘은 아하,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죽음의 날짜구나 하고 피식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 호흡이 멈출 줄 모르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권능의 메시아가 왔구나, 권능의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여기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많은 시간 기도하신 후에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또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싸늘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도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죄악 가운데 구원할 메시아로 봤어야 되는데 그들의 배를 채워줄 뿐으로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표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으로만 알고 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심사를 곁들여 보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구해서 온 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볼 때 1차적으로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금생의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등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제4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땅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거두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을 제4계명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알려진 바로는 목수로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활의 필요와 같이 동행하는 그 전도단들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여러분이 하는 대로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동시에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이렇게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일은 하지 않고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라. 그래서 필연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의식주 생활 등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구하기 온 무리들에게 일하지 말라 하시니, 썩는 양식이며 일하지 말라 하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에 과도하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돌아봄이 없이 마치 그것이 다인 양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썩는 양식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참 지나친 생업의 수고로 인해서 참 몸이 병든 사람들, 우리 교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이 과로에도 고혈압이 생깁니다. 또 과로에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과로에서 관절 질환이 생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이게 건강에 빵꾸 날 정도로 일하는 분들이 우리 교포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양식을 먹는데 양식보다 정작 더 귀한 것은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정한 의복을 입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데 이 의복보다도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주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과도하게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매달린 채 오히려 몸이 상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업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얼굴에 화색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좀 장사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예요. 제가 어느 한 책방에 자주 가는데 여조임 집사님이 당장 내일 쓰러질 것 같아요. 집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필골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득 차가지고 피곤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당장 쓰러질 것처럼 기진맥진해가지고 하루 이틀이지. 한 15년 제가 그분을 뵀는데 항상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피곤이 가득 찬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썩을 양식을 왜 일하지 말라는 건, 일하는 건 좋은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고 사는 일로 걱정에 빠지지 않고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지난 일생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성실과 정직한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혹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사사로운 일보다도 주의 일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뭡니까? 그건 참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렸지만 육신의 양식이었던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웰빙 식품, 하늘에서 내린 만나야말로 100% 웰빙 식품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웰빙 식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합니다. 그런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권세, 제 아무리 좋은 것을 제 아무리 많이 취해도 죽었거니와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외면하고 땅의 것들에만, 썩을 것에만 매달려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양식을 위해 목표를 삼고 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뭡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 그리고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부귀 영화도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영혼의 가치를 이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갖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영혼을 바꾸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이같이 강조하셨어요. 왜냐? 육신의 것은 길어야 100년이면 다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거는 계속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온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인데 그 영혼은 돌아보지 않고 과연 이 육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옳으냐 그거예요. 땅의 금생의 산만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거예요. 천하보다도 가치 있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별로로 여기고 이 땅의 육신의 영광과 육신의 안일과 육신의 잘된 말을 위해 내가 전력 투구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우냐 그거예요.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썩는 양식만을 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뭡니까? 그것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은 자연히 돈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총기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사고가 터지는데 총기규제법이 통과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왜 그래요? 이 무기업자들에게 있어서는 몇백명 몇천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통과가 안, 왜냐? 그 사람들이 금융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거 들고 나왔다면 그 다음에 절대로 국회의원이 안 돼요. 반드시 떨어뜨리니까. 돈의 세력으로 그 사람들을 반드시 떨어뜨리기 때문에 감히 그 법안을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같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또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것이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신의 것,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맙시다. 열심히 일함으로 삶의 필요를 채우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반문을 하면, 그러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듣기에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겠느냐 무리들은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인 즉슨 영생의 양식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양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금생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온갖 좋은 보약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더할 수 없는 부귀 영화를 누려도 그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금생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려도 아무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여 하는 말씀처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하게 됨을 성경은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도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중이 재물이 못 깎듯이 죄인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며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이요 영생의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 가죽에서 검은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오직 주 예수의 보혈로만 죄를 씻게 되고 살찌기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주 예수께서 주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가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살찌키시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적극적 권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거저 받는다고 그래서, 단지 은혜로 받는다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누림이 결코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하라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적극적이면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 바로 일하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본문의 광야에서 믿음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다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뭐라고 비유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유대인들은 오해서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 살점을 떼어서 우리를 준다고 그래?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한테 마시게 한다고 그래?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살찌기실 그 죽음, 피 흘리실 그 죽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마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비유하셨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에 힘쓴다, 말씀을 묵상하기 힘쓴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밥 세 끼 먹듯이, 하루 양식을 취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나는 기도하기 힘쓴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하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말은 나는 기도하기 힘씁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따로 놀고 기도 생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팔짱 끼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다 됐어. 너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는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양식 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은 사람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힘쓰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여러 은혜의 방편을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성경 공부, 예배, 기도회, 열린 모임, 구역 모임, 부흥사경회, 이런 모임과 집회랑 여러분 앞에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밥상. 여러분,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밥 안 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영생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양식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허락하신 이와 같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 받기 힘써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